이승기 목사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얼굴을 못 본 지도 한 달여 가까이 오네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각자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가 때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다시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리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허물에 대한 단점이 있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심장을 보고 우리들도 그 마음을 좀 닮아가자 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봤더니만 허물 많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덮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또는 긍휼로, 자비로 우리의 허물을 닦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주님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던 네이 사람 또는 제사장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물 많은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너는 이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앞으로 그와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그의 자녀들도, 그의 직장도, 그의 사업장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그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사람들을 전면에다 내세우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자랑거리로, 나 이런 사람이 나의 자랑. 우리가 보통 자랑하면은 뭐 학벌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가 좀 가졌다든가 아니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비천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가장 크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보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좀 조일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나오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족보입니다. 이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짧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귀한 한 편의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근데 그 시작부터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아마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거나 세계사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할 만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던 그런 인물이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세상에 하나님 하나 배신한 것 외에는 세상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간음죄, 살인, 교사죄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사건 은폐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10계명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남의 것 도둑질했죠. 또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었죠. 살인했죠.
하지만 그들, 이렇게 허물 많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맨 먼저 시작합니다. 그것도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첫 번째 그 시간에 그 신약 성경의 맨 첫 줄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허물 많고 어떻게 보면 단점 투성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더 높여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크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보를 읽다 보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작부터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불륜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이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여자 이름 중에 첫 번째 여자 이름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나합, 그는 여리고의 가나안 땅 이방인의, 그때 이방인으로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또 직업이 기생이었었습니다. 여리고에 기생했던 그 나합, 또 그의 며느리가 되는 또 누시라고 하는 모함 여인, 또 그 허물 많았던 그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여인 중에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고 누구의 남편이라고 이름되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밧세바 이름도 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다윗의 허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을 쳐다보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들림받으면,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크게 쓰시는구나. 우리에게 때로는 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그런 사람을 다 뒤로 하고요, 또 다말, 또 라합, 룻, 밧세바, 그런 사람 다 뒤로 하더라도 가장 여기서 허물 많은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마태일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조카이기도 하고 신약성경에 처음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보다 마태가요, 신약성경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또 그는 사도 바울의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 장수했던 그런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먼저 이름에 기록이 되냐면 세리 출신인 마태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 출신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자 출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갈릴리에서 거부, 선주 출신의 아들들이었었고, 마가는 그의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120명이나 앉을 수 있는 큰 저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집의 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은 누구냐면 세리 출신이 마태, 사람들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를 포기했다고 할 만한 그런 세리 출신이 마태가 이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쩜 그렇게 우리 사람들과 상당히 다를까? 우리 같으면 더 나은 사람, 저 같으면 뭐 요한이나 마가나 누가를 앞에 내세우고 싶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리 출신 마태를 맨 처음부터 내세우고, 또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내세우고 거기에 오르는 또 여인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주님은 허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2020년도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자, 주님의 마음을 가지자입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허물 많은 사람들을요 덮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들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허물로 따지자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또 그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스러운 역사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일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400여 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잊고 싶었던 그런 날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을 시작한 첫 번째부터 그의 역사의 기준은 어디에 잡냐면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포로기 이전까지, 또 포로기 이후까지 14대씩 편성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허물 많은 이스라엘, 또 주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다 지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그 이스라엘을요 주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의 민족인 것을요 칭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민족이든 아니면 한 사람의 개인이든 아니면 그 가문이든 상관없이 주님 손에 드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영원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평생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힘도 들지만은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도요 주님 손에 드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건지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다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감사했고 고마웠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 단점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보고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의 큰 사람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남들 앞에 내세울 거 없지만 주님은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허물 많고 단점 많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자랑자가 증거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기간을 더욱더 내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고군분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이 한 상황에 이러한 지금의 형편에 우리 굴하지 말고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믿음도 지켜가고 더욱더 믿음 생활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나를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세상 사람 앞에 크게 내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을 모른 체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각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찾아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